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6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더니 이 선이 조금 얼어서 잠깐 잡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큐티 말씀의 제목을 보면 게으름과 다툼이 아닌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런 게으른 자를 반면교사 삼을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게으름과 좀 거리가 많이 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름과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게으름의 중요한 마음가짐을 핵심적으로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실은 주변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자신이 가장 옳은 생각을 하는 줄로 압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함정을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주의 깊게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22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남의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장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참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결점,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은근슬쩍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을 잘못하게 되면 또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고착화되어지면 내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참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말의 실수나 또한 이 말을 의도적으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삶이 쓰임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말쟁이, 잠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허물을 그냥 얘기하고 퍼뜨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사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옳지 못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쟁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서 결국에는 그 말이 자기 안에서 또 하나 자기의 생각처럼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평화와 평강, 화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긍정적인데 자신의 삶이 쓰임받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꼭 부정적인 일에 그 삶이 쓰임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주의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심 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 리더들이나 또 믿음이 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줍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아마 시골 교회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일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쭉 앉지 않습니까? 근데 앉다 보면 중간중간에 자리가 빈 자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때로 그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 옆에 앉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여기 딴 사람 자리가 있다고. 실제로 자리가 없는데, 올 사람도 없는데 없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야 된다. 내 옆에 편한 사람, 내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 그런 교육들이 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면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바꾸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생각이 굉장히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도 굉장히 열린 분들이 있습니다.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열린 사람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내게 도전되는 말들, 그것들을 들으면 그 말을 수용하고 또한 그것으로 자기가 적용해보고 발전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자기 안에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깊게 들여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굉장히 닫혀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바라는 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말쟁이나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 인생, 또한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23절과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온유해 보이고,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실한 것 같고,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악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말을 하는 것과 달리 속에 의도하는 바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 괜찮구나,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근데 조금 더 깊게 교제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려는 그런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중심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수하여 하리라.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싶은 마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할 때 제가 많이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진정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각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특별히 좋은 마음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십시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의도, 중심 이런 것들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지혜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별함입니다. 이 분별함이 잘 되지 않으면 옳은 사람을 그릇되었다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큰 화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유행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은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십니다. 또 하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겉으로는 온유한 입술로 하지만 속에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그런 사람이 또 자기 옆에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의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날 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더 힘있게 전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삶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또 입술의 언어가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도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갈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신실함으로 아름다운 말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고 서로가 함께 높여주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쉼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거룩하고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서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만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